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세례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뭘 보라고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분을 보라고, 그분을 주목하라고 합니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예수. 그런데 왜 그가 세상 죄를 지고 가야 했을까요?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왜 그래야 했을까요? 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서 도축 당하셔야 했을까요? 그렇게 죽어야만 했을까요? 그것도 피 흘려 고통 중에 죽어야 했을까요? 나를 살리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죄에서 구원하여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죄 없으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유월절 어린 양처럼 대신 십자가에서 도축당하여 죽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동물 제사를 통해서 속죄하였습니다. 속죄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동사 고페르에서 기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죄를 가리워주다, 죄를 덮어주다, 죄값을 대신 치러주다, 죄를 깨끗하게 씻어내다. 이런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이 속죄의 제물입니다. 구약시대의 대표적인 속죄의 제물은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이죠. 이 피를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뿌려서 속죄하였습니다. 또 이 제물을 죽여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의 죄가 속죄하도록 하였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속죄의 제물을 보내신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속죄의 제물과 방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인류 대속을 위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한 것입니다. 이 피가 인류의 죄를 가려주고 덮어주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고 깨끗하게 씻어냅니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사죄의 은총, 용서의 은총을 걸어가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까지 그 속죄의 효력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십자가의
제단에서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린 것입니다. 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를 주로 믿으면 완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효력을 발생하여서 마귀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 죄의 종되었던 저와 여러분이 그 속박과 굴레에서 그 불행의 사슬에서 건짐받아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속량이란 단어는 노예를 값으로 사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죄의 종된 저와 여러분, 마귀의 종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기 위하여 그분께서 대신 노예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주로 믿는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죄인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서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를 주로 믿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죄인이 의인이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입니다. 죄책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 구원의 길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습니까?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죄 때문에 직면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라고 하는 심판에서 해방되어서 죄인이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나 대신 십자가에서 속죄의 제물 되어주신 예수님이 그래서 너무 고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자 나 같은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어서 속죄의 제물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주일 3부 예배에 나와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바칠 것 없나 기도하는 가운데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바치는 것이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것이고, 이 소식을 나만 알고 있어서 안 되겠다 생각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줄 수 있습니까? 누가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심판을 대신 받아줄 수 있습니까? 있더라도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의인 대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죽어서 속량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고 십자가를 쳐다보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늘 주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면서 헌신하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보다 더 복된 소식이 없어요.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이보다 더 우리를 황홀하게 하는 소식이 없어요. 이보다 더 우리를 감격하게 만드는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렇게 날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좌 다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으시고 속죄 제물 되어서 십자가에서 도축되어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기쁘고 복된 소식보다 우리를 감격하게 하는 소식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복된 소식 때문에 절망 가운데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혹 성지순례 나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신 분들,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에 아마 가보셨을 겁니다. 이 기념관 뜰에 가면은 코르자크 선생님을 기리는 동상이 하나 있습니다. 겁에 질려 벌벌 떠는 어린 제자들을 두 팔로 꼭 껴안고 있는 동상. 그런데 이 선생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폴란드인입니다. 그렇다면 왜 폴란드인의 동상이 홀로코스트 기념관 뜰 앞에 이렇게 세워져 있을까?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점령지였던 폴란드, 어느 날 폴란드의 한 초등학교에 독일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을 모두 다 운동장에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학생들을 색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자기들을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안 아이들이 엉엉 울면서 코르자크 선생님의 품에 안깁니다. 선생님 너무 무서워요. 선생님 잡혀가기 싫어요. 선생님 죽기 싫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린 유대인 학생들이 다 색출되어서 잡혀갑니다. 군인들은 유대인 아이들을 트럭에 태우고 타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아닌 코르자크를 격리합니다. 그러자 코르자크 선생님은 단호하게 대응을 합니다. 나도 함께 가겠소. 나도 함께 가겠소. 그렇게 무수하는 아이들을 나는 그냥 보낼 수 없소. 나도 함께 가겠소. 나를 태워주시오. 그렇게 유대인이 아닌 그가 트럭에 타고 아이들과 함께 갑니다. 트럭에서 코르자크 선생님은 유대인 아이들을 안심시키려고 그들을 꽉 껴안고 기도합니다.
이었고 트럭은 트레몰렌카 가서실 앞에 도착합니다. 가서실 앞에 도착했어요. 메코로자크는 아이들을 다 꼭 껴안고 기도합니다. 그런 놀라운 것은 아이들과 함께 그 역시 가서실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폴란드인이에요. 가서실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그들을 껴안고 가서실로 들어가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꼭 껴안은 채 코로자크도 가서실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런 희생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향한 선생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코로자크입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이런 게 사랑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 아닙니까?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대신 죽어주신 사랑, 이렇게 하나님의 독생자가 인류 구원의 속죄의 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행실로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하는 것 좋죠. 그러나 그보다 1000배, 10,000배 좋은 것은 그 사랑을 묵묵하게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증명해 보십시오. 증명해 보이십시오. 어쩌면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 폭풍 가운데도 대면하여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의 전에 모인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쩌면 그 사랑의 또 다른 증명의 모습이 아닐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그 자매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자매를 사랑하느니라.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의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받고 삽니다. 주목하며 삽니다. 보고 삽니다. 깨닫고 삽니다. 누리며 삽니다. 찬양하며 삽니다. 증거하며 삽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으로 세례받기 위하여 오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무거운 죄짐을 지고 오는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며 외친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로다.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침이 지금도 생생하게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바로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습니다.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좋은 거 볼 거 다 보면서 요즘에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스마트폰 하나만 보더라도 밤새 하루 종일 쳐다봅니다. 그 안에 좋은 것이 너무 많아요. 먹거리는 또 어떻습니까? 또 자연 세계는 어떻습니까? 쇼핑 시장 볼거리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 좋은 거 볼 거 다 보면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작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지금 교회는 고난주간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회복되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회복되어서 미움을 버리고 그 형제를 향한 사랑에까지 이르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면 얼마나 좋을까. 보라,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더 깊이 보고 더 깊이 주목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깊이 깨닫는 가운데 이런 은혜가 우리 동독의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야기 안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경주마는 눈 가면을 쓰고 달린다고 하죠. 일명 차안대라고 하는 눈 가면을 달고 달립니다. 눈 가면은 가면의 양쪽 눈 뒷부분에 컵 모양의 가죽이나 고무 재질을 부착해서 뒤쪽과 앞쪽에 볼 수 있는 범위를 일부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이 눈 가면 차안대 때문에 뒤나 옆에서 다른 말이 따라 붙더라도 보이지 않게 하여서 불안감 없이 앞만 보고 달리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장치입니다. 우리도 보고 즐기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눈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이 너무 많지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두 눈에 경주만처럼 눈 가면을 쓰고 나 대신 십자가에 매달린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목하면서 사순절을 지내고 고난주간을 통과하여 부활절로 나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눈만 뜨면 십자가, 눈만 감으면 십자가. 이 십자가가 날마다 우리 눈앞에서 아른거리고 보이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선명하게 뚜렷하게 보여지는 은혜가 우리 동도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